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람타 화이트북. 표지가 하얀색인데요. 람타는 지금부터 3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전사이자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여러분, 초탈이라고 하면은 이 죽어서가 아니고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람타는 수백 명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육신 그대로 초탈한 마스터입니다. 성경에도 에녹과 엘리야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승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람타는 그의 삶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질문하고, 또 관찰과 성찰, 이 숙고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람타는 이 마음의 힘을 이용해서 몸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갔고, 그렇게 신일합일해서 무한한 자유, 무한한 기쁨, 또 무한한 삶, 그 영생이 존재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또 나의 마음으로 이 삶의 모든 현실을 창조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창조하고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 주기 위해서 다시 람타는 우리 인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즉 나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과 내가 나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 외에는 또 다른 구원이 없다고 알려주고 있죠. 결국 이제 나는 내 삶과 우주의 공동 창조자고, 나의 근원은 신성이고 곧 신이다. 이걸 이 람타 스승님께서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만 5천 년 전이라 그러면은 이 감이 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 5천 년인데, 당군왕금이 세운 고조선이 기원전 BC 2300년 전이니까 올해 서기 2020년 다음에는 약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조선부터 4,400년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거의 반만 년, 5,000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람타 스승님께서 살았던 시절이 지금부터 약 3만 5천 년 전이면, 이 고조선 시대에서도 더 이제 3만 년 전, 그 정도로 이제 이 람타 스승님은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아틀란티스와 이 레무리아가 그 핵전쟁으로 이 바다 속으로 사라지던 그 시대인데, 그때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착각, 그리고 우리 육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람타는 이 레무리아 출신의 피난민, 고통스러웠던 그런 어떤 시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폭군과 지배자들에게 얼마나 그가 고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렇게 세상을 정글처럼 내버려둔 미지의 신을 원망하기 위해 이 람타는 산으로 가서 드디어 이제 위대한 정복자가 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람타가 이 신을 알기 전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냈던 이 비참한 생활인데, 책을 설명할 때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제가 람타라는 1인칭으로 읽어드리고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람타의 어린 시절입니다. 나는 람타람이다. 내가 살았던 그 당시 고대어로 람은 신을 의미한다. 나는 힌두인들의 위대한 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자와 남자의 육체적 결합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초탈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신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초탈하는 법을 터득하였다. 나는 이 세상이 알게 된 최초의 정복자였다. 나는 63년 동안 이 세상을 정벌하였으며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의 4분의 3을 정복하였다. 하지만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바로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었으며,
나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나를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고 난 후 나는 바람과 함께 영원으로 초탈하였다. 나는 인더스라 불리는 산의 동쪽에서 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초탈하였다. 내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었으며 레무리아인, 이오니아인, 훗날 마케도니아로 불리는 그리고 당신이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땅인 아틀라시아에서 망명해 온 종족들로 혼합되어 있었다. 지금의 인도와 티벳, 네팔 그리고 몽고 남쪽 사람들이 내 백성의 자손이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당신들의 시간 개념으로 3만 5천 년 전에 단 한 번의 생을 살았다. 나는 아틀라시아 남부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인 오나이에 살았던 레무리아 출신의 불행한 피난민으로서 무지와 절망 속에서 태어났다. 아틀라시아 대륙이 갈라지고 대홍수가 이 땅을 삼켜버리기 전 최후의 100년이라는 기간에 나는 아틀라시아로 왔다. 그 당시 아틀라시아는 문명이 특히 과학 분야가 아주 발달한 나라였다. 그들의 과학은 지금 현재 당신들의 과학 수준보다 훨씬 더 위대하였는데 그들이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레이저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빛을 순수한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빛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 있었으며 다른 행성계에 있는 존재들과 의사소통을 하여 또 다른 발전된 과학 문명도 받아들였다. 아틀라시아가 아틀란티스의 부분인데 굉장히 과학 문명이 발달했답니다. 반면에 레무리아인들은 아틀라시아인들과는 매우 달랐다. 그들의 사회체계는 생각을 통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과학 문명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단지 영적으로만 아주 진보해 있었다. 나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달 저편, 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고 존경하였다. 그들은 인지할 수 없는 본질을 사랑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미지의 신이라고 부르는 힘이었다. 레무리아인이 오직 이 신만을 섬겼으므로 아틀라시아인들은 레무리아인들을 경멸하였다. 그들은 진보적이지 않은 것들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아틀라시아는 과학 문명이 발전했고 레무리아는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분야에 굉장히 발전한 어떤 상반된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삶은 아주 고달프고 궁핍했다. 그 시기에 아틀라시아인들은 그들의 테크놀로지를 모두 잃게 되었다. 아틀라시아 북쪽에 있는 과학센터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아틀라시아인들이 빛으로 이동하는 실험을 하는 도중 지금 금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지구를 두껍게 감싸고 있었던 구름막을 뚫어버렸다. 그들이 구름막을 뚫어버렸을 때 엄청난 물이 쏟아져 얼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레무리아 지방과 아틀라시아 북부 지방이 깊은 대양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리하여 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틀라시아 남부로 모여들게 된 것이다. 북쪽의 테크놀로지를 잃게 되자 남쪽의 삶은 점점 원시적으로 변하였다. 아틀라시아 전체가 완전히 물에 가라앉기 전 100년 동안 아틀라시아의 최남단 지역은 폭군들의 지배하에 갈수록 황폐해져 갔다. 그들은 무지막지한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했으며 이러한 통치하에 레무리아인들은 세상의 오물로 간주되었고 길거리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오줌을 누워도 자신의 눈물로밖에 씻을 수 없는 처지를 상상해보라. 거리의 개들이 당신보다 더 배불리 먹으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상상해보라. 오나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아이들이 얻어맞고 아녀자들이 폭행과 강간당하는 일이 예사였다. 아틀라시아인들이 굶주린 레무리아인들을 지나칠 때면 제스민과 장미향이 배인 손수건으로 자신들의 코를 가리곤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체나 빛과 같은 것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영혼도 마음도 없는 지성의 낭비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적 소양이 없었기에 우리는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로 전락했다. 그러한 때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이 내가 살았던 시대였다. 그 속에서 나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는가? 지성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속으로 한 인간이 태어났을 뿐이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내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와 형제들의 아버지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지독한 가난에 대해 내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거리에 끌려나가 강간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후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았다. 내 어머니가 흐느껴 우는 것도 보았다.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누이가 태어날 때 내가 도와야만 했다. 나는 낮에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남의 개를 훔치거나 들새들을 잡았고 밤에는 지주들의 곡식을 훔쳤다. 내 발이 무척 빨랐던 덕분이었다. 그것으로 어머니의 굶주린 배를 채워 어린 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하였다. 갓난아이였던 여동생이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빨아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서 곧 죽을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동생은 심한 설사에 걸려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으며 결국 몸의 모든 생명을 잃어버렸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시체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지피기 위해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깊이 사랑했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기도드렸다. 그리고 시체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틀라시아인들을 거슬리게 할까봐 서둘러 장작에 불을 지폈다. 아틀라시아인들이 알면 그들의 몸이 사막에 내던져져 하이에나에게 뜯어먹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시체가 타는 것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아틀라시아인에 대한 정오가 독사의 맹독처럼 끌어올랐다. 나는 겨우 어린 소년이었다. 시체 타는 냄새와 연기가 산골짜기로 퍼져나갈 때 우리 민족이 믿었던 미지의 신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나는 이 위대한 신의 부당함도 우리 민족을 그토록 싫어하는 괴물을 창조한 이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다지도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미지의 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와 누이가 죽었다고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정오하였다. 나는 홀로 남았다. 남동생이 태수에게 잡혀 후에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땅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남동생은 태수의 만족을 위한 성노리개로 학대받았다. 나는 비통함으로 가득 찬 뼈만 앙상하게 남은 14살짜리 어린 소년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조상들이 섬기던 미지의 신과 사투를 벌이기로 작정하였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죽음이라 느꼈다.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명예롭게 죽고 싶었다. 그리고 인간의 손에 죽는 것은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래서 이 란타는 그 미지의 신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 산으로 이제 떠납니다. 이제 산으로 떠나고 미지의 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인간을 향한 그의 부당함에 대해 나의 정오를 선포하리라. 내가 살던 오두막집을 떠나 이 위대한 산에 달아들기 위해 메뚜기와 개미 그리고 풀뿌리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수많은 날을 걸었다. 산에 도착한 후 미지의 신과 싸우기 위해 구름을 뚫고 흰눈 뒤덮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나는 인간이다. 그런데 왜 나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에게 얼굴을 보이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나를 무시하였다. 신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는 땅에 주저앉아 눈물이 하얗게 얼어버릴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 고개를 드니 거대한 복음을 든 신비로운 여인이 내 앞에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오 람, 상처받은 영이여,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정복하거라.
나 자신을 정복하라고. 검이 너무 커서 두 손으로 그것을 잡아 내 목조차 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위대한 검에서 영예로움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다. 내 눈물이 떨어진 곳을 다시 바라보니 그곳에 참으로 향기로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그것이 희망의 꽃임을 알았다. 그래서 이 위대한 검을 여수인으로부터 받아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온몸에 무서운 광채가 쫙 성스러운 광채가 나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가 고통받으며 살던 오나이시로 이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란타를 보고 막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들고 있던 볼품없는 농기구를 든 채 주저없이 나를 따라 도시로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나이시를 멸망시켰다. 아틀라시아인들에게 우리 민족을 먹일 수 있도록 곡물 창고를 열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내 눈에 침을 뱉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격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쉽게 무너졌다. 그들이 전투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엾은 우리 민족을 위해 곡물 창고를 열고 우리는 오나이시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렸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 순간에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사륙과 방화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내 안에 있던 정오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피해 언덕으로 도망갔지만 그들은 내가 아무리 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나를 따라왔다. 람, 람.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농기구를 들고 곡식을 짊어지고 양과 염소를 앞세운 채 나를 쫓아왔다. 나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쫓아왔다. 이미 그들에게 돌아갈 집이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집이었다. 그래서 람을 따르던 하층민들이 백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돼서 이 람은 제국을 만듭니다. 이 제국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나는 폭정을 일삼는 독재자들을 무너뜨리는 야만인이 되었다. 나는 인간을 정오하였고 죽을 각오로 그들과 싸웠다.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명예롭게 죽고 싶었다. 나는 결코 두려움을 몰랐다. 오로지 내겐 정오만 있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선두에 홀로 섰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쳐버릴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정오라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결국 나는 고귀한 적에게 잘려 넘어져 굴건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게 그러한 명예를 베풀어 준다면 말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가장 훌륭한 적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려움이 없다면 단지 정복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여 나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같은 정복자는 없었으며 그저 폭군들만 있었다. 나는 전쟁을 일으켰다. 나는 이 세상에 알려진 첫 번째 정복자였다. 그때까지 오만한 아틀라시아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무리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영웅이란 생명을 구하고 삶의 잘못된 것들을 없애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역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폭군들을 없애기 원해 그렇게 하였으나 결국 나 자신을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폭군이 되게 했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폭군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그럴수록 내 피부색은 더욱더 추앙받게 되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하며 점령하고 전투를 치를 때마다 우리는 대륙을 건너며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다. 내 군대는 점차 더 커졌고 람과 그의 군대는 위대한 전설이 되었다. 나는 야만적이고 어리석었으며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이 다 아는 무지한 존재였다. 그리고 10년간의 원정에서 내가 큰 검에 찔려 중상을 입을 때까지 나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의 목을 베고 방화를 하였다. 그때 그들이 내 몸에서 칼을 빼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심한 정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내 몸에서 칼을 빼었다.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다가 한 전쟁에서 칼을 맞습니다. 칼을 맞고 이제 피를 흘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면서 그 람타의 몸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있을 때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거기에서 일어나자 입에서 피가 뿜어져 손가락 사이로 넘쳐나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린 채 나를 찌른 자는 내가 불사신이라 생각하여 달아났다. 나의 군사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땅을 모두 불태웠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전쟁 중에 큰 상처를 입고 결국 이제 그 아녀자들의 간호를 받게 됩니다. 그 위대한 정복자가 대소변도 가릴 수 없고 그리고 옷이 벗겨지는 어떤 수모를 당하고 가장 그 치욕스러운 어떤 치욕스러운 걸 많이 겪죠. 물론 이게 이제 거의 뭐 사지가 이렇게 못 움직이면은 가장 치욕스러운 어떤 그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아시다시피 나는 위대한 전사였다. 검을 써서 순식간에 사람을 두둥강 낼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목을 베고 사지를 자르고 그리고 난도질하였다. 나는 피냄새를 맡았으며 사람들을 불태웠다. 하지만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했을까? 그럼에도 태양은 장엄하게 저물었다. 그럼에도 새들은 밤에 울었다. 그리고 달은 이 모든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올랐다. 이때부터 나는 미지의 신에 대해 생각했다. 인간이 무엇이든가, 대체 그 무엇이든가, 어째서 인간은 태양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단 말인가? 그 늙은 여인은 왜 살 수 없었는가? 나는 왜 지상에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창조하는 힘, 통합하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약하단 말인가? 인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민족이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어찌하여 그가 죽을 때 태양이 가던 길을 멈추어 애통해하거나 달이 자줏빛으로 변하거나 혹은 새들이 나는 것을 멈추지 않는가? 인간이 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지속되었기에 인간은 너무나 하찮게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 람타가 칼을 맞고 자기 어떤 인간 본연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숙고를 하게 됩니다. 위대한 정복자, 야만인, 그리고 어릴 때 그런 어떤 고난을 분풀이식으로 이렇게 침략하고 해방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칼을 맞으면서 다시 이제 그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그리고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신에 대한 어떤 숙고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대목이죠. 진정한 신은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하건 자신의 환영을 만들고 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속적인 근원이며 또 다른 봄, 또 다른 생으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 미지의 신은 진정으로 모든 생명력과 지속성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지의 신은 누구였던가? 미지의 신은 누굴까요? 람타는 그것은 바로 나였고 나 스스로 깊은 밤 둥지에 있는 새였고 갈대에 맺힌 설이 새벽 그리고 저녁 하늘이었다. 그것은 태양과 달이었으며 아이들과 그들의 웃음소리, 하얗고 매끈한 무릎과 흐르는 물, 마늘과 가죽 그리고 청동의 냄새였다. 그것들은 항상 내 앞에 있었지만 이해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미지의 신은 달이나 태양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었다. 이 새로운 고찰로 인하여 나는 삶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지자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이 죽어도 태양이 계속 빛나는 유일한 이유는 태양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바람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나에게 바람은 궁극적인 본질이었다. 바람은 영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모든 것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람타는 또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람이 되길 원했다.
그리고 나는 바람에 대해 여러 해를 보내며 숙고하였다. 그것이 나의 이상이 되었다. 그것만이 내가 되고 싶은 것이었다. 나의 모든 생각은 오직 바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모든 생각을 바람이 되는 것에 열중했다. 나는 바람을 숙고하여 하며 손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가벼우며 뚜렷한 윤곽이 없는 바람에 나를 일치시켰다. 내가 바람에 대해 숙고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깊어져 갔고 나는 점점 바람이 되었다. 이 람타가 바람이 되고 나무가 되고 바위가 되고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돼서 저 하늘 위에서 저 밑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바람처럼 하늘 높이 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내가 누구였는지 몰랐다. 순간 내가 고원 위의 작은 섬처럼 보이는 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몸을 내려다 보았을 때 검에 찔린 일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나를 내 육신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이제 자기 몸을 벗어나 자기 또 다른 몸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터득한 후 마음대로 여기저기 떠날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한 명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쪽 발이 말 안장에 낀 채로 말에서 떨어진 것이다. 내 생각이 그에게 미치는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발을 빼주었다. 내가 그의 앞에 서서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그는 나를 꿈이라 생각하였다. 이제 그 마음으로 그 바로 위험한 상황에 가서 그 부하를 구해주는 거죠. 순식간에. 나는 오랫동안 생각으로 여러 왕국을 여행하고 다른 존재들을 만났다. 생각으로 여러 왕국을 여행합니다. 몸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만납니다. 미래에 태어날 문명을 방문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생명체를 만났다. 순식간에 여행하는 법을 배웠다.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의 주체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대로 이제 의식이 가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문명 세계도 가보고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태어나지 않는 생명체도 만나고 또 순식간에 이제 시공을 초월한 여행하는 법을 배우고 몇 년이 지나면서 내 이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생명력이 되었다. 생각이 생명력이 되는 거죠. 내 혼은 서서히 모든 세포 구조의 프로그램을 바꾸고 세포 안의 진동률을 높였다. 나의 욕구는 그렇게 강렬했다. 내 삶이 마음의 평화를 이룰수록 내가 점점 가벼워지고 더 가벼워질 때까지 감정을 통해 나의 몸 전체가 재별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생각이 이 세포들을 바꾸고 그리고 내 혼이 세포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꾸고 또 그래 함으로써 이 내 몸의 세포의 어떤 진동률, 파동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람타가 이 자연의 모든 존재로 이제 바뀝니다. 빛으로 바뀌고 바람으로 바뀌고 여기는 어느 날 밤 나는 달빛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나는 생각으로만 여행하지 않았다. 몸의 진동을 빛으로 올려 육신 전체를 함께 가져간 것이다. 몸의 진동을 올려서 진동을 막 오르면은 이 몸이 빛이 됩니다. 빛이 되면은 순식간에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데 이제 순간 이동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이 람타는 진동 몸의 어떤 육신의 진동을 높여서 빛이 된 존재입니다. 또 바람이 된 것도 나옵니다. 바람이 되었어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무력한지 자신의 지식을 확장한다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지식과 의식의 확장. 그러면 인간이 어떤 신의 반열에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그게 이제 내 생각과 의식에서 나온다는 거.
여기 이제 초탈한 후에야 내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피와 살의 끌쭉한 밀도에서 벗어나 생각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진정으로 인간이 그의 본질이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제서야 나는 진정으로 인간의 본질이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탈하기 전에는 혼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육신을 가지고 초탈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오직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과 평화를 이루고 삶과 더불어 평화로운 것만을 알았다. 모든 것들과 평화를 이루고 삶과 더불어 평화로운 걸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전쟁을 걱정하는 무식한 야만인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노심초사하고 과로로 지친 사람이 아니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상과 천국에서 보았던 경이로움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나의 삶이었다. 우리 삶이 경이로움, 삶 그 자체. 왜? 내가 신이니까. 나는 정복자 라미였다. 나는 이제 라미자 신이다. God, I'm God. 나는 가장 단순하나 심오한 것들을 통해 신이 된 야만인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가리키는 것은 내가 배웠던 것이다. 앞으로 이제 이 람타 스승님께서 쭉 가르치는 것은 람타가 인간이면서 신이 된 사람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생각과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틀을 벗어날 때 우리가 신의 반열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4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세요.